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원수와 대적하는 법입니다. 원수와 대적하는 법.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거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게 제일 안 되는 것이 또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마귀가 개입이 있죠. 마귀의 개입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주변에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고 주님과의 그 교제라든지 여러 가지 믿음의 생활들이 잘 되도록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시오. 그래서 이 마귀는 사용할 때 사람들을 사용하죠. 물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것이지만요, 하나님도 그리스도인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용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수행하고, 그래서 복음과 진리를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전파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에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 예측을 불허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학문과 재주에 능한 사람이었죠. 지혜와 명철이,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은 아주 견고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적국에 있는 그러한 왕을 네 사람 밑에서 그 임무를 아주 잘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면 그가 정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주는 그 식물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선정한 그러한 것들을 먹기도 했고, 그 친구 3명은 용광로에 들어갔죠. 용광로에 들어갔기도 했습니다.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구해주셨죠. 그런 일들이 여기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요. 모함을 받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께서 구해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도 이 다니엘에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셔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 다니엘보다도 현명하단 말씀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원수는 교리적으로는 원래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멸망으로 갈 사람이죠.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다른 못된 그리스도인, 다른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 이것도 원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이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활이 옆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와 교제하는 사람이거나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복음도 전하지 않고, 이런 단인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경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도 원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는 것이죠. 첫째,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성경의 곳곳에 마태복음부터 그 바울 서신 구약 곳곳에 이렇게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일이 잘 안 풀린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된다 하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려야죠.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어려우면 잘 안 된다고 해야죠. 그래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게 좋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복수하기에 맞받아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다른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잘못한다 하면 방법이 없어요. 교회 얘기하지만 교회 해도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 간구드리는 수밖에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려면 이게 대단히 곤욕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 누가 나를 괴롭힙니다. 제가 도저히 참기가 어려운데 복수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려야겠죠. 사람은 말이죠, 아무리 상대를 이해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마음이 좋아도 자신에게 잘못하는 거나 자신을 나쁘게 이렇게 유도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에 관해서는 좋은 마음이 안 생겨요. 이게 안에서요. 안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럴 때는 주님께 간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나가서 그뿐만 아니에요. 혹시 그 중에 내 잘못이 있다면 주님,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린다고 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38편 19절에는 그러나 내 원수들은 활기차 있고 강하며 나를 부당하게 미워하는 자들의 수는 늘어났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이죠, 주변에 공격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일이 벌어지고, 왜? 마귀가 공격을 하니까요. 그러나 원수는 강한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나서려고 하면 자신이 무너지기도 하고, 만약에 원수가 어느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막 파탄이 일어난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심지어 자살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에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입으로는 쉽죠, 이 말이. 근데 마음으로는 어때요? 안 돼요, 이게요. 저주가 나오지, 마음에. 사람이.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나 누구에게 박해당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 이거를 내가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철저하게 지키는 좋은 기회라 그 얘기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만약에 누가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수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그를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 한번 내가 해보자. 주님 말씀을 한번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내가 이것을 지키면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거기에 대한 다른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기회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져요. 만일 내가 저주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겠죠. 내 일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조치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에 막 괴로워하면서도 축복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난 저주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야 돼. 그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게 어려운 거지만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에게 이처럼 말할 수 있어도 특히 당사자에게 내가 만약에 그 일이 나에게 벌어지면 이건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어렵다. 저도 이런 거 못하겠어? 내가 당해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면 복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복 받는 것이에요. 도리어 복을 빌면 복 받는다. 예수님께서 모욕과 고통을 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베드로가 잘 봤어요. 맨날 붙어 다니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인방은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할 때까지 항상 붙어 다녔어요. 또 변형산에서 그 엘리야와 모세 예수님께서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거기 같이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생사고락을 같이 한 그러한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모욕을 당하셨으나,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참기 어렵잖아요. 창조주는 얼마나 참기 어렵겠어요. 이 별 볼 일도 없는 저 벌레같이 보이는 저거 내가 다 만든 인간인데 나한테 와서 내 따구를 때리고 침을 뱉고 사람들 앞에서 채찍을 치고 낄낄대고 웃고 말이죠. 손가락질하면서 약 올리고 비웃고 말이죠. 아유, 창조주라도 참기 어려워.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모욕에 비하면 내가 받는 모욕은 작은 것이에요, 사실. 근데 저도 그걸 못 지킨 적이 많이 있었어요. 못 지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저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자백드리고 더 이상 거기서 이제 이렇게 거기를 넘어가서 한계를 넘어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이제 중단해버렸어요. 그때 저는 주님 진정으로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갔다면 제가 정말 주님께 징계를 받든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을 터인데 가다가 중단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저를 교육시키고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을 잘 치르면 어떻게, 이것도 영적 전쟁이거든요. 마귀가 사람을 깍죽깍죽 대는 거예요. 화를 내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종국에는 아주 멸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아주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도록 몰고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잘 참아내고 자제하는 거야. 자기가 성격도 자제하고 또 참고 이래요. 그러면 썩지 않은 멸류관 받죠. 썩지 않은 멸. 그리고 어렵고 시련당하잖아요. 고난당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때 생명의 멸류관을 받잖아요. 또 영적 전쟁을 잘 치르고 나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면 의의 멸류관을 받아요. 그 기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인간이 참기 어려운 걸 이렇게 하셨을까? 인간은 이것까지 참을 수 있는 속성이 없는데 멸류관 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멸류관 잘 참고 인내하고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말이죠. 자제하고 그리고 시련과 그 고난이거든요. 그 주님이 보여주신 거야. 그 마지막에 주님이 멸류관 쓰신 거거든. 재림하실 때 그분이 많은 왕관을 쓰신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요. 마귀는 끊임없이 아니야, 내가 확실히 이길 수 있다. 네가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된다. 너 그거는 이번에 네가 그걸 안 하면 네가 바보 되는 거야. 네 것을 주장해서 저 사람이 약하고 네가 선하다는 것을 보여야 돼.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 넘어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거기에 안 넘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심지어 교회를 망친 자야. 막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럼 어떻게 안에서 막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안 되지, 저거 가만 놔두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까지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때는 엄청 힘들겠죠? 이야, 이게 정말로 극심한 영적 전쟁이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참아내면 이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원수를 딱 정리해 주시고
착착착착 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거를 잘하면 반드시 멸류관 받아요. 그거는. 왜냐? 인간의 그 한계를 넘는 거예요. 그거는. 한계를 넘는.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참으신 거야. 천사들을 불려서 그 앞에 있는 자들을 다 그냥 제거해버리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셔서 그들이 희롱한 대로 뛰어내리셔가지고 다 정리하고 원수를 갚아버릴 수 있는데 안 하신 거거든요. 안 하신 거거든요. 두 번째,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의 일이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의 일이다.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자들을 내가 친히 안갚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35절에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그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이 속히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보고 보응하지 말라면 주님은 보응하신단 말씀이에요. 보응하신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사야 1장 2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에 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내가 내 대적들로부터 나를 편안케 하겠으며 내 원수들에게 내가 복수하리라. 주님은 복수하시겠다.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의 원수는 그리스도의 원수죠. 그리스도인의 원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그리스도인에게 원수예요. 똑같아요. 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욥기 19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잘못되었고 되었다고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이 없도다. 아무리 해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 교리적으로 이거는 욥기 19장이나 20장 이거는 교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쭉 읽어보시면 구약인데도 그러나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 가서 아무리 부르짖고 내가 잘못했고 이제는 안 그런다고 해봐야 소용없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참기 어려운 일이나 고난 가운데 주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진다면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거를 그때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거를 발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44절) (45절) 나는 너에게 말하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이게 개역성경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이 개역성경에 삭제되어 있어요.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엄격한 율법이죠, 이게요. 엄격한 율법입니다. 원수는 자신이 갚으시겠다고 하면서 보응은 자신께 맡기라고 얘기죠. 그리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 여러분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은 원래 천년왕국의 헌법이죠. 왕국 헌법. 엄격한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교리적으로는 그렇지만 교리로 이걸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키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그 사랑보다 미워하지 않고 우리는 사랑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미워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워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게 솔직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세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악을 이기려면 힘들잖아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 그걸 대항한다면 나도 힘을 써야 되잖아요. 나도 많은 것을 허비해야 돼. 여러분 그걸 아셨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무슨 나쁜 것을 보고 나에게 좀 가해 오는 거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차 운전하는데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 누가 모르고 운전 잘못해서 옆에 오는 차를 못 볼 경우도 있거든요.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래서 팍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차가 막 놀래가지고 그 브레이크를 밟은 거야. 화가 나거든. 근데 이 사람이 좀 고개 열고 막 미안합니다 이러고 가면 모르는데 그냥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요. 앞 사람은 뭐가 이상하게 쫓아가요. 저 사람이 무슨 나 죽이려고 오는가 보다 하니까 도망가는 거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무슨 막 너무 과속하다 보니까 앞차가 사고 나고 또 자기도 사고 나고 그리고 사고가 안 나면 내려서 멱살 잡고 이러다 뭐 형사입건 되고 어마어마하게 힘을 낭비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면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면 힘이 강해도 피해는 보는 거거든요. 강한 나라 약한 나라 전쟁을 해도 강한 나라 사람도 죽는 거예요. 약한 나라는 많이 죽지만 이제 그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냥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서 그대로 지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죠. 마귀를 우리가 직접 대적하면 반드시 패하는 것이죠. 상대는 마귀의 조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인데 그것을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한다는 것은 내가 마귀와 싸우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은 주님께 맡겨야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주님께서 항상 앞에 나가서 싸워주셨잖아요. 그때는 성공이야. 승리야. 전쟁이요. 그러나 인간 자기 병력수를 믿고 실력을 믿고 나가서 알아서 자기가 작전 계획을 잘 짜가지고 공격을 하면 패한다 그 얘기죠. 아이성에서와 같이. 유다서 9절에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 고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천사장 미카엘이 막강하죠? 막강해요. 근데 마귀하고 다투지 않았다. 모독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때? 모세를 데리고 갈 때, 모세 휴거 될 때, 하늘로 데려갈 때 말이죠. 모세 무덤이 없죠? 없습니다. 하늘로 들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변형산에서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대환란 후 3년 반 때 나타나서 왕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함께.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형제 자매들에게 용서입니다. 용서. 그리고 마귀와 악인은 누가 하십니까?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귀와 악인. 악인은 마귀가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마귀가 관장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만이 하죠. 우리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용서도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음식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라. 이는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니 주께서 내게 보상하시리라. 잠언에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 그리스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말씀 다 들어있죠. 다 통용되는 것이다 그 얘기죠. 시대에 관계없이 다 통용되는 말씀이에요. 머리에 숯불 쌓는 게 뭐예요? 과거에 형을 집행할 때 말이죠. 여기 이렇게 화로 같은 걸 여기다 올려놓고 거기다 숯불을 머리에 놓는 거야. 그러면 지글지글 타겠죠. 머리가 고문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형벌을 주고 그리고 이제 풀어주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40편 90절에 나를 에워싼 자들의 머리에 관하여는 그들의 입술이 해악으로 그것들을 덮게 하소서. 불붙는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들로 불속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지옥불을 얘기하는 지옥불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옥불.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당한 고통이 있잖아요. 다윗이 당한 고통.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받아요. 물론 그거보다 강도가 세지만 훨씬 더 그대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고 고민하고 고통당하시고 하는 영적인 고통 있잖아요. 그거 누가 받는 줄 아세요? 그분의 지체된 그리스도인이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받아요. 또 나중에 대환란 때 누가 받냐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에요. 다 연계되어 있어요. 연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다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받는 고통의 강도만 틀릴 뿐이지 종류는 다 같다 그 얘기죠.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당한 고통을 보고 내 고통을 해소할 수, 그가 어떻게 그 고통을 해소하고 이겨내서 왕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솔로몬에게 넘겨줬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시편이나 무슨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통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건 그 중에 가장 큰 거죠. 그 가장 큰 것을 내가 항상 내 앞에 두고 내가 받는 고통을 딱 거기다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많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요, 믿음이 자란 사람입니다. 믿음이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몰려오는 그 어려운 고통들을 그대로 자기가 다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너무나 삶이 어렵다 그 얘기죠. 삶이 어려워요. 그걸 다 주님께서 맡기고 주님께서 져주시겠다는데 맡기지는 않고 그걸 다 자기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공격도 자기가 다 대응하고 자기가 받고 자기가 생각하고 조치하고 이래버리면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견지할 수 없어요. 제가 그러한 악인과 대적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저 딱 멈췄잖아요. 멈춘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 말씀드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원수를 내가 다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말씀 다 위배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사건데 이 말씀 안 지켰지, 너 그때 왜 이렇게 했어 하면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때 면류관이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원수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이 한다면 내가 어떻게 면류관을 받겠어? 내가 수도패이지. 수도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중에 간증이 있어요.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속풀이 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간증이 없는 것이에요. 간증이 없어요. 누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화를 유도하는 거야. 너도 나라, 너도 나. 점점 아니야 너 저 사람보다 조금 덜 내면 돼, 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욕설을 하거나 그러면 너도 해야 돼, 너도 해야 돼. 그렇게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마귀에게 더 이상 말려들지 않고 잘못된 것이 자신에게 딱 보이면, 발견이 되면 즉시 이제 옳은 것으로 돌아오고 주님께 간구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려드는 그런 상황을 내가 감지했을 때는 더 옳은 것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대응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대응해야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야 악에게 지지 않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럴 때 악이 이기고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 내에서도 가정에 있는 구성 인원들이 전부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믿음이 아니죠. 다 틀립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이 마귀가 또 가정의 식구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내가 가정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았다면 나도 믿음이 더 좋아졌을 건데 그거를 막느라고 말이죠. 신경을 쓰느라고 여러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그걸 대응하면 안 돼요. 대응하면 절대로 대응하지 마시고 더 주님께 맡기고 더 가까이 가고, 그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 눈에 가시 있잖아요. 사탄의 사자를 준 거예요. 자고 할까봐. 맞아.
내가 안락한 생활할까봐 주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누구를 통해서 나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있으니까. 이거 내가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고. 근데 거기에 말려들하고 그걸 대응하잖아요. 내 믿음이 다 파괴돼버려요. 기도할 수 없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또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도 안 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가족 안에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부부 간에도 사이가 좋으면 말이죠. 자녀가 속색이야, 그 다음엔. 자녀가 속색이면 손자가 속색이든 뭐 누군가라도 걸어서 마귀가 그거를 꼭 한다는 사실을 그건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야, 감사하다. 내가 잘못하면 믿음이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배부르고 이렇게 등 뜨듯하니까 누워서 이렇게 믿음 생활할 뻔했는데 정신 뻗떡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하고 교제하고 해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여러분은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다가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영적 전쟁에 그렇게 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러나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지키시면 제 장담합니다. 100% 면류관 받습니다. 100% 면류관 받아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모든 은혜와 그리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러한 도우심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셔가지고 주님이 오셨을 때 모두가 면류관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가족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심지어 지역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많고 내 자신이 믿음을 견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지 않고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주님의 말씀을 평가함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잘못된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저희를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의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